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것은 이 하루의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하루의 마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귀한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묵상으로 또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이야기는 등장을 하죠. 이미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그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 사역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케어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가슴을 가지고 그들을 만지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또 영익케 하시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또 예수님의 또 주된 모습이라고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특별히 요 앞절부터 잠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벳세다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좀 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이제 그곳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솔직히 한동안 수고해서 지친 제자들을 이끌고 쉴만한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지역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과 잠시 좀 쉬면서 뭔가 이제 사역을 또 준비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이동 장소를 알고 따라온 수많은 군중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거절하지 못하시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을 매몰차게 내치지 못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수의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노동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역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또 중심적인 사역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이제 하신 것이 아니라 무시로
또한 어디서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케어하시는 부분에 이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복음서의 예수님은 이 자신의 프라이버시까지 포기해가면서 이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이런 반응을 하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였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어떻게 보면 탈진해서 쉬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작은 휴식의 안락함마저 박탈당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짜증스럽고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경험, 이런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인들 어떻게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피곤하시고 또한 배고프시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항상 타자지향적, 흔히 말하는 다른 사람들, 본인이 아닌 다른 인간들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 죽음만이 아니라 삶조차도 대속적인 삶이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하는 삶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앞에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이미 예수님 당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사는 것은 당신들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후에 이제 바울이 이제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목자의 생활 신조로 되뇌죠.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그렇게 권하고, 이런 말씀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략 한 5천 명에 되는 남자들, 물론 이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정말 10,000명 이상, 적어도 뭐 진짜 많게 따른다고 한다면 어린애들이 엄청 많을 테니까요. 뭐 2만 명까지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아무래도 집이라든지 그냥 일정한 거리는 아무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 빈들, 흔히 말하는 그냥 벌판처럼 보이는,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산악 지역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평평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약간 이렇게 좀 높이가 있는 그런, 그래도 이제 넓은 공간들, 그런 공간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예수님도 시장하셨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죠.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야, 이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거 200데나리온을 들여서 이들을 먹여야 되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떡을, 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온 어린 아이였죠. 이 아이를 소개하면서 이 아이가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때 그것을 오히려 기도하시고 축사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먹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걸 뭐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복음의 또 말씀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이렇게 따로따로 5,000명이니까 앉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 앉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에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제 너희가 떼어서 주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떼어주는 순간에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빵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주고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뒀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 중에 우리가 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항상 의문을 갖는 그런 기적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것은 이제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수많은 어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약간 상황에 맞춰서 억지로 껴맞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냥 여기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그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그 예시로 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고 기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러한 사건들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대표적인 경우의 사건, 유명하죠.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리고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만나는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 만나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먹기도 했고, 그래서 이들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만나였기 때문에,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만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의 그 말씀, 그 말씀을 이제 또 우리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또 깨닫게 되죠.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강도는 좀 약하고 규모는 좀 작지만 또 하나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많이 유사한 사건인데, 무슨 사건이냐면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그 생도들을 먹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부받은 보리떡 20개와 뭐 약간의 채소로 그러니까 생도, 그 쫓아다니던 그런 신학생들이라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 1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환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어서 먹게 하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그 말을 통해서 결국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말씀의 실천,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하신 건 바로 제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그냥 딱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광주리,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후히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먹이시는데 정말 뭐 째째하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충분히 풍족하게 먹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마태복음이나 이런 누가복음 이런 곳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이런 부분에서 등장을 하는 어린아이의 어떤 이러한 헌신들 이런 거 가져온 이런 떡들 이런 걸 나눴다, 그들이 헌신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 내용의 중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물질적인 것들을 생성케 하시고 먹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결국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하루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